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3일 연중 제21주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 살이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요셉의 꿈.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 절을 하더군요.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네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 형들이 스켐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그러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 보냈다. 요셉이 스켐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묻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저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떠났단다. 도탄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길앗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에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 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 숫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적셨다.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내 아들의 저고리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 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말하였다. 아니다.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련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저희 창세기 안에서 요셉 이야기는 뭐랄까요? 좀 다른 성조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성조들의 이야기들은 그 성조들의 일화들을 이렇게 하나 몇 가지 여러 가지 일화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않고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이 쭉 나열되는 형식 그러니까 일화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승전결이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는 그 일부러 뭔가 정말 영화처럼 소설처럼 그 기승전결이 또렷이 드러나는 게 담겨 있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읽게 되는 이 요셉 이야기는 어, 지금까지 여러 그 뭐랄까요? 어떤 문학 작품 그리고 또 영화들에서 소재로 많이 이용됐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 요셉 이야기 천천히 살펴볼 텐데 먼저 그리고 댓글에서 그 에사우 에사우가 이제 에돔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에돔인들이 이슬람교의 그 전신인 거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슬람의 그 뭐랄까 조상이 그라고 할까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선조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말고 그 아우 종 첩의 그 종에서 태어난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있지요. 이스마엘이 바로 그 이슬람교와 연결되는 시조라고 보는 이제 견해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슬람교 안에서도 아브라함은 신앙의 선조, 우리와 똑같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조상, 그 정말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예, 자기들의 선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하고 어떤 한 민족과 그냥 이렇게 딱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이 고대 근방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종교적 그 진리에 대한 어, 그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음, 이슬람교는 하나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이 고대 근동의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하잖아요. 신을 알라라고 하는데 그 알라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뭐 하느님을 부르고 있지요. 이스라엘에서도 엘이 그 하느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알고 있던 어떤 특정한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느님, 하늘, 그 전능하신 분, 어떤 분, 그 그런 걸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엘 혹은 알라, 엘로힘 고대 이 근동의 고대 중동 이 지역에 그 하느님에 대한 그 종교 신앙이 조금씩 구체적이 되고 그 신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유대교로 또 이슬람교로 이렇게 그 어떤 계시받고 그때 이슬람교도 이제 마호메트라는 선지자에게 알라 신의 계시가 내려와서 그 알라 신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알라 신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느님, 유대인들은 야훼가 탈출기 때 보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탈출기에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신 알라랜다. 야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슬람교도들은 이제 마호메트를 통해 그 아브라함 때부터 믿고 따르던 그 분 하느님이 이제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열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개념이 아니라서 어떤 나라가 이슬람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이제 그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신앙을 많이 갖게 되지요.
그 안에서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어떤 그 부딪힘,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와 이렇게 부딪힘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또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고 근현대사까지 굉장히 아픈 역사가 서로 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뭐 서로 뭐 공복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근현대사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현대 국가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무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런 아주 긴 역사 안에서 이슬람교의 그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성조로 거룩한 자기들의 그 조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이어지는 이슬람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스마엘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에돔, 에사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곧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요셉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 쭉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그건 이제 유대교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사오, 야곱 말고 에사오의 그 민족이 되다는 에돔은 이제 고대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대 국가의 선조가 에사우다라는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시는데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딱 붙어 있으니까요. 에돔 땅은 좀 척박하고 산악지대 중심으로 된 땅인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던 이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계속 끊임없이 싸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그 다윗 왕 때 한번 에돔을 정벌을 해요. 그래서 싹 이겨서 다윗 왕이 이겨서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속국처럼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막 봉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슬람교 지금 현재 에돔 땅에 살고 있는 그 에돔 땅에 거주하는 국가들이 이제 이슬람교도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 에돔이 곧 이슬람의 어떤 선조로서의 역할 그런 건 없고요. 에돔은 후에 고대 국가로서 지금은 그 흔적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 고대 국가, 고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질문은 이 정도로 계속 드리고요. 이게 간단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도입 부분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쫙 나오죠. 일단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참 눈치가 없는 애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눈치가 참 없는 거죠. 그래갖고 보면은 그 배다른 형들이 나쁜 짓 한 거 아버지한테 다 일러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꿈꿨다 그러면서 형들이 다 막 자기한테 복종하는 듯한 내용을 막 되게 해맑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응? 그러니까 눈치 없이 정말 솔직히 이제 생각이 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 조심하기도 하고 그런 꿈을 꿨어도 그냥 막 다 불러놓고 막 얘기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냥 그런 거에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편애를 했다는 것으로도 나오지요. 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은 또 막내를 낳다가 그 이동 중에 막내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요셉과 베냐민 그 두
막둥이들을 실제로 막둥이기도 했고요. 막내 라인이죠. 11번째, 12번째니까 그들을 더 예뻐했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이제 디나 딸 디나의 어떤 사건들, 제가 디나 맞나요? 제가 이름이 창세기 이름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디나 맞네요. 디나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 레아의 아들들과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그 사이가 돈독하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뭐랄까요? 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애의 반대편에 있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아들들은 이 요셉을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8절에서 보면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또 그 앞에 4절에서는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있지만 요셉이라는 애 자체가 애가 참 해맑고 눈치가 없는 거죠. 얄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고자질이나 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런 얘기도 서슴없이 막 다 하고. 근데 어쩌면 그런 요셉의 성격이 이후로 이야기들에서 요셉은 이제 성공하게 되잖아요. 물론 엄청난 고난을 또 역시 이 창세기의 기본 그 흐름이죠.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는 이 성공 스토리, 드라마틱하죠. 요셉도 이제 그런 아직은 좀 미숙한 모습, 하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야곱은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그 어떤 집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이제 요셉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런 어떤 집념과 그리고 또 그런 서슴없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맑음, 그러니까 구김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로 어쩌면 나중에 그런 성격들로 또 그런 자질들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또 그렇게 그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성조들의 이 선택된 사람은 여지없이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훌륭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살펴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렇게 막 훌륭한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 그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요.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또 어차피 뭐 밖에 외출도 잘 못하실 텐데 집에서 천천히 이렇게 성경 읽고 매일 읽는 이 부분도 있지만 궁금하시면 먼저 앞에 가서 쭉 읽고 저하고 같이 또 복습하고 전체 이야기를 알고 또 다시 보고 하면 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댓글에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또 그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그렇게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주일이기도 하고 주일인데 우리가 같이 미사도 못 드리고 해서 좀 신나는 노래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 그
광주교구에 청소년국에 있는 신부님, 노래하는 신부님 있어요. 그 노래도 만들고, 저도 같이 예전에 이제 교회에 관련된, 저도 이제 청소년국에 있을 때, 사실은 이제 본당에 와서도 계속 뵀죠. 그 일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주교회의에서 만드는 어린이 미사 책, 어린이 미사 성가책, 그거 만드는 작업 같이 했었던 광주교구 신부님인데, 아직도 청소년 사목국에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 시국에 또 노래하는 신부님이니까 노래하는 컨텐츠를 만들으셨어요. 제가 또 여기에다가 그 신부님 그 광주교구 유튜브 채널 갈 수 있는 거 여기다 뿅 찍어 드릴 테니까 직접 가셔서 들어보시고, 이 신부님이 수요일 저녁 9시마다 이렇게 노래를 한 곡씩 들려주나 봐요. 뭐 이야기도 하고 한 10분 정도 영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딱 그 노래하는 부분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테니까 실제로 꼭 찾아가셔서 신부님 그 노래하는 거 또 그 어떤 이야기들인지도 들어보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셔서도 구독, 좋아요 꼭꼭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 신부님은 자기 그 애칭이 있네요. 보노보노 신부님이래요. 여러분 보노보노가 누군지 뭔지 아나요? 그 만화 캐릭터인데 찾아보시면 정말 닮았어요. 정경윤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영호 신부님과 짧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서남동 성당에 저희가 함께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김영호 신부님과 함께 불러드릴 노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